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발견하라. 하나님의 자유를 발견하라. 그리스 신화 중에 시지푸스의 신화라고 있어요. 그 시지푸스는 그리스 신화의 인물로 코리토스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한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얼마나 교활하고 영리한지요, 신들을 속여요. 제우스가 신들 중에, 그리스 신 중에 가장 으뜸인 신인데, 그 밑에 있는 죽음의 신, 저승의 신, 이런 신들을 속여서 감옥에다 가둬놓고, 그 하데스라고 하는 죽음의 신도 속여서 이 땅 위에 다시 와서 이 시지푸스라는 사람이 장수를 누리기도 합니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시지푸스를 잡아다가 형벌을 줍니다. 무슨 형벌을 주느냐 하면은요, 신들을 농락한 죄라 그래서 큰 바위를 돌산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다. 그럼 한 번 올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돌이 또다시 굴러 떨어져요. 밑으로, 산 밑으로. 그러면 시지푸스가 그 돌을 무한 반복 올려놓으면 또 떨어뜨리고, 올려놓으면 또 떨어뜨리고. 얼마나 힘들까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뭔 줄 아세요? 가장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고된 일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면 힘들어져요. 의미 없는 일을 하면은요. 제우스는 시지푸스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무의미한 일들을요, 반복해서 하게 했어요. 무의미한 일들을. 시지푸스 신화는 이처럼 인간의 꼬인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조리한 상황, 그리고 무의미한 일상생활의 반복이 인간의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인간의 모든 삶이 전도서에 기록하기를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무의미한 일 같아요. 사는 것 자체가 어느 순간 너무 무의미한 것 같단 말이에요. 헛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무의미한 게 왜 들어온 줄 아십니까? 의미가 사라진 게 왠 줄 아세요?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사람들은 죄를 짓고 공평하지 않게 불공평, 부조리를 가지고 악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을 떠나신 이후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허무와 부조리와 모순천지예요. 사람들의 죄성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고, 결국에 인간 세상에 우리 스스로가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결국에 부조리를 없애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은 또 다른 부조리를 만들어냈어요. 악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은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인간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악이 창궐하는 세상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결국에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런 안 좋은 일들이 그냥 일어나겠는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은 없어,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이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사람들 중에, 그러면 인간은 이렇게 악과 부조리와 모순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당당하게 맞서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프랑스의 알베르트 까뮈입니다. 그는 시지푸스 신화라는 소설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돌을 굴려 올리는 시지푸스는 그냥 반항하는 사람이에요. 반항을 해야지 뭔가 살아있는 느낌인 거예요. 반항을 하고 인간의 모든 그 부족함에, 그 불의함에, 그 신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반항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요, 아주 굉장히 좋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눈을 부릅뜨고 땀방울을 흘리면서 그 근육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는 시지푸스가 그 바위돌을 끝까지, 무의미한 일이지만 반항하면서 거기에서 삶의 어떤 연민을 느끼는 거예요.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 알베르트 까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반항이라고 얘기해요. 저항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데 알베르트 까미가 그것을 패러디했어요. 나는 반항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혹시 여러분들 마블 영화 좋아하세요? 마블? 소고기 살 사이에 그려진 그 마블링 말고요. 마블. 이런 게 아재 개그인데. 마블 영화에 보면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시간을 지배해요. 근데 악당들이 혼돈의 신인 도루마무를 불러와요. 악당들이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혼돈의 신인 도루마무를 불러오는데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 혼돈의 신 도루마무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신이니까. 그 앞에 나타나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고통을 느끼면서 죽습니다. 그런데 닥터 스트레인지한테 있는 능력이 뭐라고요? 시간을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시간을 어떻게 맞춰놨느냐? 도루마무 앞에서 죽기 전의 시간으로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혼돈의 신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타나니까 창을 찔러서 죽이든지 뭐 어떻게 해서 찢어 죽이든지 죽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닥터 스트레인지는 고통을 느껴요. 근데 고통을 느껴서 죽고 난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살아나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도루마무가 나중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너 맨날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내 앞에서 이렇게 죽을 거냐 그러니까 닥터 스트레인지가 무슨 얘기를 하냐? 나는 고통에 익숙합니다. 계속 나타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도루마무가 손들고 도망가 버려요. 이 영화가 끝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렇게 부조리하고 악한 세상에 내가 저항하고 이렇게 막 열심을 다해서 하다 보면 악이 도망가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래요? 악이 물러갑니까? 그리고 내가 저항하고 반항하면 그 자체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까? 저항하고 반항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저에게 의문이 남는 게 뭐냐면은 과연 몇 사람이나 이렇게 저항하고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면서 할 수 있겠는가? 과연 몇 사람이나? 저는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아요. 과연 반항을 하면서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모든 부조리를 끌어안고 치열하게 버티면서 반항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조리를, 악을 극복하는 유일한 해답입니까? 그것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힘이며 진정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부조리와 악과 저주와 질병에 맞서서 포기하지 않고 견디어내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내가 열심으로 그냥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과부처럼 메어 달리면은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조리와 악과 저주 때문에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문제를 만나는 성도님, 그것도 정말 억울하게, 특별히 천진난만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태어나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봤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어떤 논리로도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반항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부조리를 철저하게 느꼈던 인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누구냐? 욥이에요. 욥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지칭해 주셨어요. 그러나 완벽한 의인은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버지는요, 아들이 무조건 좋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다 좋게 보실 줄 믿습니다. 흠이 있어도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 욥을 하나님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지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자였어요. 별로
죄 지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도둑들에게 도적질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집에 왔더니 10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복을 받은 것이 자녀가 많은 게 복이었거든요. 근데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광풍이 불어와서 잔치 벌리고 있는데 지붕이 무너지면서 그 밑에 다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욥에게는요,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들어. 악창이 뭐냐면 문둥병이에요. 온몸에 문둥병이 걸려서 그렇게 저주받게 되었어요. 그때 그의 아내는요, 욥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랬느냐? 너 하나님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 아내도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세 친구가 찾아왔어요, 욥에게. 이 세 친구는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세 친구는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는커녕 네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으니까 인과응보 아니냐, 거둔 대로 뿌린 대로 거둔 거다. 너 죄 지었으니까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야. 회개하라. 아픈 말만 했어요. 여러분, 상처 났는데 그 상처 난 곳을 꼬집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욥은 자기가 죄 지은 게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수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회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고난은 뭐냐?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왜 왔는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욥기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까닭 없이 그를 치게, 이유가 없대요. 까닭 없이. 저는 이 말이 충격적이에요. 고난이 이유 없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를 지었으면 뭔가 고난을 받아도 싸다고 생각할 텐데 내가 고난받는 이유가 없어요.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왔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고난의 이유라도 알면은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을 내가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생길 것 같아요.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고쳐놓고 고난을 통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난의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모르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욥이 아마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욱 욥을 힘들게 한 것은 그 가운데 그토록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욥을 더 미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욥은 부조리한 고난을 받으며 한참 오랫동안 돌을 굴린 거예요. 시지프스처럼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돌을 굴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지프스처럼 영원히 돌을 굴리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고난에 맞선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악이, 그렇게 욥이 열심히 돌을 굴렸기 때문에 악이 항복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욥기서 38장 1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야훼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고난이라는 돌을 굴려놓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은요, 욥이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장면, 그리고 순식간에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2장에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노래 가사가 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려요. 그리고 그때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정죄하기 시작해요. 3장부터는요, 욥기서 3장은요,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갖던 날에 해가 없었으면, 달이 없었으면 하는 그 날을 저주합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은.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4장부터 31장까지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와서 욥에게 너 죄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야.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으니까 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 회개해. 그러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좋은 말 같죠? 아니요, 이 욥을 막 꼬집는 말이었어요. 그러면 욥이 변론합니다. 아니야, 나 죄 지은 거 없어. 하나님이 아셔. 나 죄 지은 거 없어. 그래서 돌을 굴려 올려놓으면은요, 그 친구들이 다시 돌을 밑으로 굴러 떨어뜨리고, 이 장면이 4장부터 31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무의미한 논쟁, 변론이 욥기서 전체예요.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우라는 친구가 나타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편도 들지 않고 욥의 편도 들지 않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욥이 마치 변론해서 돌을 꼭대기에다 올려놓으면은 욥의 친구들이 다시 그 돌을 너 죄 지은 거야 다시 굴러 떨어뜨리고, 이 장면이 계속 번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마침내. 욥은 그동안 친구들에게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자신이 의로운 것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내가 변론하리라, 하나님께 따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겠다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셔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너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얘기해봐라. 뭐가 불만이냐? 네가 어떻게 전능자와 피조물이 다툴 수 있겠느냐? 욥기서 40장 2절 말씀입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너 지금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따지겠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공의에 불만이 있는 자는 한번 대답해봐라는 거예요. 욥기서 40장 8절 말씀입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지금 의롭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의로운 하나님을 네가 지금 부정하는 것이냐? 나를 지금 악하다고 하느냐? 네가 의롭기 때문에 나를 악하다고 몰고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욥은요, 입이 말문이 막혀버려요. 욥기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욥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요새 입틀막이라고 있죠. 입을 틀어 막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전혀 말할 수 없었을까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말대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윗분이니까 말 못하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욥이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질문하신 것이고 욥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답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높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뜻을 어떻게 인간이 낮고 비천한 머리로 이해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갭이라 그러죠. 갭, 차이. 엄청난 차이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는 인간인,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티끌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그런 인간인 것을 드디어 그 차이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내 자유를 침해할 때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나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자유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자유가 있으셔요. 근데 욥은 지금 뭘 발견했느냐? 자기의 자유 때문에, 자기의 의 때문에 하나님께 따졌는데 누구의 자유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를 발견했어요.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했어요.
그 뜻 안에서 마음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러니 자기의 뜻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신비한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했어요. 욥기서 42장 1절 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욥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해 주셔도 하나님이고 답을 안 해 주셔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유 가운데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뜻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만약에 대통령이 김정은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자유대로 우리를 마음대로 하면 우리는 아오지 탄광에 다 가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쁜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자유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뜻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릴 때는 가장 선하신 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욥의 사건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을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자비하게 대우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의미한 반복 속으로 그냥 시지프스처럼 돌을 굴려 올리면 그 돌을 굴러 떨어뜨리고 하는 그 무의미한 반복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몸부림칠 때에 이제 됐다, 네 정성이 갸륵하니까 이번만 한번 봐준다 라고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참을 인자 아시죠? 참을 인자 보면은요, 마음 심자에 칼도자예요. 여러분, 가슴에 칼 박혀 봤어요? 비수가 어디에 꽂힌다 그래요? 가슴에 꽂힌다 그러죠. 이게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실제로 가슴에 칼이 박혀도 아프지만 이 세치혀가 말하는 말의 도구로 한번 꽂히면은요, 밤잠을 설쳐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참는 건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는 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으로 참든지 육체적인 고통으로 참든지 참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울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슴에 칼 박혀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뽑아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을 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그 노래 가사처럼 언젠가 좋은 날이 오는 것도 아니고,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 모든 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입장에서 행위를 강조하는 말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못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못해도 부모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겁니다. 인내의 끝에는 주님께서 주신 결말이 있어요. 무의미하게 고통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좋으신 결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에게 감동을 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좋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좋으신 아버지시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세상은 부조리한 세상이에요. 불합리한 세상이에요. 무의미한 삶의 반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의 자유를 발견하고 그 자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길 속에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한 줄기 빛 때문에 그 길 따라 나아갈 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